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43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자, 문자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구약의 계명과 율법 안에도 원수 사랑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 외에는 계명과 율법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거듭나지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 사랑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원수 사랑을 대부분 육적 본능인 자연인으로는 못하는 건데, 그러나 구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사랑을 다 하고 갔다는 거. 아멘. 아브라함도 보면 진리의 원수된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까?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까? 야곱도 원수된 에서를 형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고 형을 그냥 아가페로 끌어안잖아요. 녹여버리잖아요. 눈물의 산봉을 하죠. 둘 다 우는데, 둘 다 눈물의 산봉을 하는데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떨어질 땐 원수로 떨어졌어도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참 반가워요. 그 둘 다 눈물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우는 눈물의 울음의 의미와 에서가 우는 눈물의 울음의 의미가 다르죠. 영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육신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도 그의 형들을 아가페로 품었습니까? 자기를 애굽 상인의 노예로 판 대원수들을 아가페로 품었죠? 야, 정말 이 요셉의 이 원수 사랑, 형제 사랑은 정말 남다르죠.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본이 돼요. 정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예표한 인물이에요. 형들이 그 아버지의 이제 특별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그랬는데 꿈을 꾼 걸 또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질투를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맏형 르우벤이 말렸죠. 그런 바람에 이제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형들은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죽었으니까.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그냥 낙인이 되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올려주셔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사해 중으로 양쪽을 다 올려버립니까? 이야, 그냥 그대로 요셉이 끝났으면 그냥 형들은 영원한 범죄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낙인이 되는 건데, 요셉을 최고로 올려서 총리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딱 용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이 다 올라가는, 죄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된 형들을
의인으로 취급해주고,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말씀드릴 때, 그래,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진리로 거듭나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만들어서 성화 성장까지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야, 이건 정말 신의 감동의 역사가 아니라면 정말 불가능이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오직 신의 감동 감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야만 원수된, 죄인된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의 성신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원수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좀 말이 나온 김에 요셉이 원수된 형들을 사랑한 게 뭐죠? 과거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최고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뭘 한 벌씩 나눠주죠? 예, 옷 한 벌씩을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33년 전 생애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주고 가신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의행이 예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준다는 것은 과거 자기를 애굽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준 거룩한 구속의 옷, 곧 칭의와 성화를 예표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영의 눈으로 은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옷, 곧 용서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용서의 옷만이 아니라 어떤 옷까지 입혀줬다고요? 예, 의의 옷까지. 의의 옷까지. 그래서 칭의의 옷, 성화의 옷. 기본 구호는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기본 구원을 중점으로 말한다면 사죄의 옷, 칭의의 옷, 거기까지만 말했겠죠. 근데 기본 구원은 아예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화의 옷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화는 요셉이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것을 삶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이 다 의미적으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돼야 앞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까? 그죠? 칭의가 돼야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맡고 있는 요셉과 1년에 몇 번씩 만났겠죠?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곳은 애굽 어디든지 사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 귀퉁이에.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그 황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날마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1년에 뭐 생일이나 어떤 그럴 때 특별한 행사 때 몇 번 보겠죠. 그럴 때 형들은 아마 요셉이 한 벌씩 준 옷을 입고 나왔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흡족해 하는 거죠. 과거의 죄와 허물이 다 덮이는 거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구속의 옷, 곧 사죄 칭의의 옷과 성화의 옷을 입고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겠죠. 아멘입니까? 야, 네가 내 맏아들의 옷을 입었구나.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맏아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준 옷은 아마 날마다 입었던 게 아니라 특별히 아껴뒀을 거예요. 왜? 집에 옷장에 보면 옷이 여러 벌 있는데 아끼는 옷이 있잖아요. 그 주일 예배 때 갈 때 특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입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예, 평일 때는 이렇게 그런 평상복 입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가장 좋은 옷. 남자분들은 정장, 여자분들도 정장.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남성분들이, 예, 젊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오셨네요. 예,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요셉이 동생이 준 그 옷을 아끼고 있다가 다를 때는 모르지만 요셉이 부를 때만큼은 이제 요셉 앞에 나아갈 때는 총리를 뵈러 갈 때만큼은 이제 요셉이 준 그 구별된 옷을, 선별된 옷을, 의의 옷을, 칭의의 옷을, 성화의 옷을 입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야, 저건 내가 과거에 준 그 옷이구나 하면은 과거의 형들의 일이 다 그냥 봄바람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만약 법대로 해서 죽였다면 그래도 형들은 할 말 없는 거죠? 그럼 요셉이 죄가 되겠습니까? 무슨 뭐 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법에 의거해서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해서 죽이는 것보다 법정 죄인을 용서하여 무죄 석방해 줌으로 얻는 수입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얻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그 수입이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얻는다면 서로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원수를 어떻게 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서로가 나나 그가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것. 아멘. 이런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진다니까요. 자타가. 자,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은 구약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화 감동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선지자들 밖에는 계명과 율법에 은밀하게 들어있는 그 원수 사랑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자,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인 육적 본능인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전인격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영감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으로 자기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 사랑은 못하고 안 된다는 것. 야,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전부 다 하늘의 사람으로 뒤집어져야 되겠다는 거.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곳을 몇 군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 방황하고 있어 길에서.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누구의 소야? 아, 저 원수놈의 소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그걸 잡아다가 이끌어다가 원수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그냥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벌써 원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어떤 원수죠? 형제된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동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수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네? 저 이방 불신자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잠언 25장 21, 22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핀숯을 그의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끈뜨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원수에게 선의로 잘 대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게 참 그 사랑에 몸둘 바 몰라 하는 거죠. 네? 몸둘 바 몰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를 악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그냥 선으로 대하네. 그러니까 몸둘 바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나라 문화의 속담이거든요.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요게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사용하던 속담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저 원수가 배고프대요. 하나님 아시죠?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 사랑이 보인다 하는 거죠. 원수 의미가 적대자, 경쟁 상대, 반대자, 악마, 적병.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 원수,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뜻은 남에게 원한을 사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된다는 의미. 자, 이런 원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의 근본 개념과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근데 그 원수라는 사람을 볼 때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감화성이 동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구원을 목적으로 조력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뭐라고요? 그 원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리를 못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 원수가 나하고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진리로 옆에서 조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원수 사랑이라는 것. 아멘. 상대 원수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 진리 아가페 주격으로 대하는 게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원수 사랑을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원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몰라 하나님과 지금 불목 상태에 있는 그 원수를 그리스도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 깨달음을 줘서 어둠에 감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자기의 죄의 실체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고 회개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타락한 그의 심신이 성화 성장되게 하고 참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진리와 아가페로 조력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원수 사랑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진리 깨달음을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사도들은 진짜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내 입장에서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안 받으면 그에게 갈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성경 예수님 말씀에. 그죠? 전해야 된다.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 상태에 있는 내 가족부터 해서 내 주변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씀씀이나 기도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애씀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겠다. 자, 잠언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 이 여기를 보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관점이, 그 정답이 들어있어요. 나와 지금 원수된 그 사람 원수, 형제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저 원수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 그거 이전에 먼저 누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진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먼저 불목되어 있고 원수된 자기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고치는 순종을 함으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 자기가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되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기부터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불목 상태에 있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원수되어 있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내가 어떻게 형제된 사람 중에 원수된 사람 있습니까? 그걸 자꾸 인간의 인본주의 방편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항상 원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틀어졌다면 먼저 자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대신 관계부터 점검을 해보시라. 아멘? 그것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야, 참. 그런데
하나님은 빼놓고, 진리 주격, 복음 주격은 빼놓고, 인간 자기들끼리 인본주의 사랑으로 지글지글 한다면 친했던 사람도 원수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 아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은 과거에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그때 불목이 되니까 나와 친했던 그들이 다 나와 원수가 돼버렸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실 거예요. 그가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친지든 친구든. 잠언 24장 17 18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성도님들, 원수가 안 되고 망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음에서 고소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자기와 원수된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속에서부터 고소해하며 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성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악한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원수가 어떤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된 원수니까 구원받을 원수죠. 기본 구원은 깔고 이를 구원 성하고 면에서 구원함의 일을 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가페로 대함으로, 만약 자기가 그렇게 그런 원수를 그렇게 대함으로 그 자기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성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원수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말 성장이 된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정말로. 그래서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된 사람 형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디 안 가요? 그에게 가는 거고, 그러면 자타가 좋은 거고, 그가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선한 기도가. 저도 과거에 진리를 배우면서 저에게 악으로 대했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여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정말로 간절합니다. 정말이에요. 과거에 저에게 그렇게 했던 그 형제들 절대 저는 악감정 없습니다. 원한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정말 같이 함께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저 원수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만약 그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르게 선다면 정말 자기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거라는 것.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였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현재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바,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의 믿음의 장자를 소망하며 따르려고 부족하지만 힘쓰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자랑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고 그대로 뒀으면은 그저 우리 그냥 여태까지 사탄마귀의 종으로 그냥 세상 죄악의 낭만 누리면서 더 그냥 원수 노릇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원수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칭의의 옷,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럴권 성화원의 옷까지 입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영감된 진리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붙들리면 저 원수가 미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원수가 미워 보인다면 아직 내가 영감된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당장 성질난다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고 참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성질난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다면 정말 실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알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까? 네? 알면서 그냥 속아주잖아요. 이성간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러기도 합니까? 그렇듯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 원수 자체만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지만 저가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생각을 한다면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 신앙이 참 안 됐잖아요. 네? 그 마음속에 미움만, 악만, 증오만 가득해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 신앙 인격이 참으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를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로 선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잠시 쉬었다. 너희 하나님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그래서 첫째, 원수 사랑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실행하고 가셨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8절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곧 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죄를 진 죄인이 곧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원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이고 원수. 와, 죄인이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주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이야,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맏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의 양으로 내어주시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실행하신 원수사랑, 죄인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몸에 받았다는 것. 야,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원수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원수 사랑을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누가 먼저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하시고. 그러니 우리들에게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야, 예수님께서는 예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채찍질하고 멸시천대하고 모진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죽이는 것도 한 번에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다거나 그냥 아니면 단두대에서 목을 한 번에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비참함이지만, 이거는 산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자 보세요. 체중이 어디에다 실리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양손하고 발. 허리가 다, 척추가 다 뒤틀어져 버린대요. 막 튀어나온대요, 그냥. 그 체중 때문에. 쏠리니까. 여긴 다 찢어지고. 다 찢어지고, 밑으로 다 쏠리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허리가, 척추가 다 뒤틀려 버린답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요? 보통 십자가 형틀은, 그래서 십자가 형틀은 길면 며칠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산채로 매달아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고통을 당한 만큼 당했는데도 잘 안 죽으면은 이제 두 우편의 강도처럼 다리를 꺾기도 하고, 일부러 고통을 더 주는 거죠. 빨리 죽으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몇 날 며칠 구녀들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구녀들도 가서 쉬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워낙 피를 많이 흘리셔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두 강도는 안 죽으니까 다리까지 분질러 버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에, 채찍질도 아시죠? 그 로마 군병의 채찍 어떤지. 채찍 끝에 뭘 박아 놓는다고요? 동물의 그 날카로운 뼈, 이런 거 있잖아요. 뼈. 그걸 달아가지고 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 있는 뼈가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박혔다가 딱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면서, 이걸 승모근이라고 합니까? 승모근이 다 날아간 거예요. 등의 근육이 다 날아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피를 많이 쏟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금방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두 강도는 다리를 꺾고, 예수님 딱 보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힌 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는 다 쏟으셨지만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살은 찢겼지만 뼈는 상하지 아니했다는 여기에도 계시가 감춰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의 형벌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낙원을 상속받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 그래서 원수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대신해서,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혹 있다는데,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원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과 불목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 화친, 화합, 화목을 이루셨으니, 그래서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 원수와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 사랑을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받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먼저 그걸 하시고, 너희도 이제 나처럼 나와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결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끝입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면 비참하게 나처럼 이렇게 죽는다. 그게 끝입니까? 사흘 만에 사망이 따라올 수 없는 부활체로 능동적으로 부활했습니까? 그리고 끝입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최고의 결과요 보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원수 사랑하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원수 사랑의 최고의 본을 보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최고, 최상, 최대의 결과까지 친히 몸소 다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너희도 나처럼 나를 따라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따라온다면 내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믿음, 거듭난 믿음,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주님의 복음 진리로 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성질, 성격, 성분이 하늘의 사람, 위의 사람,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육적 자연인, 본능인 옛사람, 원래 자아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약의 순교를 당한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계시 등용인물입니다. 구약의 순교적 삶을 산 선지자들도 똑같이 계시 등용인물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언하고 간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야, 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표적.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면, 와, 정말 가문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다. 구약의 선지자,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간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래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우리도 그렇게만 된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여 원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신 사람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누구죠?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누구예요? 나. 이게 마음에 정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인격적으로 와닿으시면요, 성도님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에? 적어도 사람이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에? 타락된 인간들이 해도 너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천대하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서 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먹자주의, 놀자주의, 즐기자주의, 쾌락주의. 아니 그 죄값을 결국 다 자기가 다 치르고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육신이 죽는 사망은 당연한 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진 그 대가, 그 사망의 값을 톡톡히 다 보고 가야 된다고요. 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 성도들의 그런 인격을 다 무너뜨리니까, 망가뜨리니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벽이 들면, 질병이 들면 좋아라 하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죄는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치러요, 우리가 죄값을.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다고, 지금 돈 있다고, 지금 배부르다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요즘 현재 세태가, 현세가 소돔 고모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뉴스를 보세요. 이태원 참사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게 소돔 고모라하고 뭐가 달라요? 예?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간증 세우고. 와, 기독교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요. 교회가 타락이 돼버렸어, 전부 다. 자기가 죄덩어리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원수였다는 사실은 전혀 자각을 못하고 그런 죄인된 원수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실태. 마지막으로 한 이치만 깨닫고 성도님들의 육신, 몸뚱아리가 말할 수 없는 우상단지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우상단지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무슨 말이냐? 평생을, 이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평생을 자기가 끔찍하게 여겼던 자기 몸뚱아리, 우상덩어리.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과 같이 평생을 자기 몸을 우상단지로 여기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불의의 도구로 자기 몸을 사용한 그 죄값을 마지막에 늙고 병들어서 아주 흉측하게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정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도님.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주신 구원운동 생명을 위해
운동을 위해 쓰라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인데 내 몸은 내 몸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내 몸으로 여기고 이방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내 몸 자체를 우상단지로 그렇게 섬겼던 너라는 우상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면서 결국 자기의 죄의 값으로 자기가 무너져서 늙고 병들어 처참하게 병상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몰라요. 처참하게 병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죠? 우상숭배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우상단지로 섬긴다고요? 자기 몸뚱아리를 우상단지로 섬긴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면 그게 다 뭐라? 우상입니까? 세상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든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분명히 우상단지 맞습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우상으로 삼다가 그 죄의 결과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웃에서 지인들이 처참하게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어나간 것을 많이 보면서도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몸이 우상단지야.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 몸이 더 소중해. 하나님을 위함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우상단지. 자기 몸.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우상단지를 자기가 몸소 겪으면서도 못 깨닫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야, 참으로 불쌍하다. 평소에 배웠다고, 남보다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함보다 자기 몸을 우상단지로 얼마나 떠받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그 시간, 몸, 물질을, 정력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면서도 자기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람의 나이가 70, 80, 90이 되면서 서서히 무너져서 치매가 들리고 똥오줌 기저귀로 갈아내면서 결국 죽어갑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게 남의 일입니까? 그게 저 사람만의 일입니까? 그걸 피할 자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만 다니엘서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박사들과 같은 죽음을 죽지 아니하기를. 자, 세상에서 박사들은 어떤 소원 목적으로 삽니까? 전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주의죠. 그렇게 그 소목수 평생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뭐라고요? 저런 박사들과 같은 죽음을 죽지 아니하기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났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죽는 그들의 허무한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지 않기를 부탁할 뿐이죠. 죄가 전혀 없는 주님이 죄인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얼마나 미우면 그 우리의 죄를 당신의 맏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미우면.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그런 걸로 화내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 신앙,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우상단지로 여기지 마시라. 아멘. 자기 몸은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구원운동,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위해,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 온전히 선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용되어지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나서는 그것이 알고 보면 결국 다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임을 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타의 구원 목적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 자기 물질, 정력 전부는 주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라고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구원등에 충성하는 충성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다 헛된 삶입니다.